우리나라의 IMF에서도 없었던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태백이라는 단어가 유행이 됐습니다. 이태백,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대의 태반이 백수다. 20대의 태반이 백수로 살아야 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있었던 그런 현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청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본인에게 꿈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갈 의욕도 없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아직도 직장이 없으니 결혼 연령은 지나도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심지어 결혼을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청년들. 그 다음에 어렵사니 일은 다니기는 하는데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일을 다니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은 어떻게 했지만 출산을 계획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이 내 자녀, 내 가정의 문제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돼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짐을 젊은 날부터 견디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정말 불행스러운 그런 소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 어려움과 고통, 좌절, 어떤 것도 꿈과 계획마저도 누구 말 맞다노 꿈꾸는데 돈이 드냐? 네가 멋진 계획을 하는데 돈 드냐? 맞아요. 돈 한 푼도 안 듭니다. 그러나 꿈도 가지기가 싫고 계획도 하기가 싫어요. 왜?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낙담하고 좌절하고 깊은 절망의 늪에만 빠져서 허우거리기만 해야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승리는 한 번도 나는 좌절이 없었다, 나는 계획한 대로 꿈대로 다 됐어, 굉장하죠. 어떻게 한 번 실패도 없이 성공을 했고 한 번 좌절도 없이 그가 꿈을 성취했을까?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도 위대하지만 그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은 실패를 했고 좌절을 했지만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났고 좌절 속에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가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늘 주변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수없이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를 딛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오늘의 성공을 이루었다면 그 사람은 더 위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귀담아 좀 마음에 새겨볼 말씀이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청년의 때가 어느 때죠? 인생의 전체 주기에서 가장 꿈이 많고 계획이 많고 거기에 따라 열정도 많고 의욕도 강하고 힘도 가장
팔팔하게 살아있고 뭐든지 해보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여러분 열망과 에너지가 분출이 되어지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이런 청년인데 무슨 공고하다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청년의 때에 방구석 청년이 되는 이 공고한 일을 청년들이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곤고하게 있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년의 시기에 꿈도 희망도 의욕도 열정도 비전도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 공고한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나는 아무런 낙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을 위해서 많은 조언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이 눈이 둥그레질 수 있도록 정말 막 내 몸 안에 에너지가 막 요동을 치고 막 분출이 되어지는 그런 멋진 얘기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의 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을 여러 사례를 찾다 보니까 여러 번 실패 속에서 창업을 해서 그 창업이 성공이 됐고 전국에 최인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 또 청년으로 졸업을 해서 취직이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창업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문을 닫은 청년들의 실망과 좌절, 그리고 이 사회적 구조, 시스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 수많은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청년 주일에 우리 청년이나 또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에 공고한 시기에 만나야 될 분이 누구라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세상의 상황과 구조와 시스템과 배경에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자가 계시다면 나를 창조하신 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청년들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정말 좋아하고 정말 시간마다 읽고 또 읽어서 힘을 얻고 꿈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인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인성에서 상녀가 나오는 거예요. 상녀가 나와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더니 그 상녀가 나오는 뒤에서 아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여인이 너무너무 통곡을 하고 울부짖고 우는데 주님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보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독자입니다. 독자. 근데 또 이 여인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면서 이 아이를 키워온 과부입니다. 이분의 처해져 있는 상황과 이분의 생활 형편을 다 알았던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같이 애통해하고 그들의 마음이 했는지 이 관을 메고 나올 때 그 성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장례 행렬에 어떻게 하든 이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불쌍한 과부처럼 돈, 건강도, 희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이것저것 어느 것도 아무것도 의지를 할 것이 없는 이 사람에게 누가 희망을 줄 수 있죠?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 공고한 청년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13절 여러분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우선 주님께서 그 과부에게 울지 말아라고 얘기를 먼저 합니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관 위에다가 주님께서 손을 대니까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게 연극이 아니고요. 이게 동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혹시 이런 것을 연극으로 혹은 동화로 봐도 기쁠 일이죠. 그런데 동화도 드라마도 연극도 아닌 실제예요.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는 창조자, 이 청년의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께서 일어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여러분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공고한 청년들이 진짜 만나야 될 분이 계시다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우리 주님이십니다. 만나면 살아나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독일의 종교개혁자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이 유럽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이 종교개혁은 세계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뭐죠? 부패되고 잘못된 것을 다 고치고 그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온갖 부정, 부패, 잘못된 모든 낡은 것들을 다 고치고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이 단순히 종교적으로 끝나지 않고 종교개혁 때문에 세계사에 미친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종교개혁은 교회의 부패와 잘못된 것들을 개혁운동을 통해서 교육, 문화, 정치, 경제 및 사회 모든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두 번째는 근대 세계가 열렸다. 계몽주의가 일어나서 마술과 미신적인 것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을 하도록 했다. 세 번째, 만민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공교육과 학교 교육을 주장하게 되었다. 네 번째, 교육과 학교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학교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다섯 번째, 기술학교와 직업학교, 여성의 교육과 여권 신장 운동을 일으켰다. 여섯 번째,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성서의 권위 아래서 교육하는 공교육이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이 중세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유럽과 세계는 완전히 다시 깨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갔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이루어 갈 때 마틴 루터에게도 최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그 당시 할 때 얼마나 막강한 세력, 그리고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과 맞서서 싸워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그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고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제 포기를 하고 방 안에 들어누워서 나가지를 않게 됩니다. 완전히 좌절에 빠졌죠. 그것을 보고 있던 아내 카데리나 폼모라라고 하는 아내가 장례식에서 쓰는 관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상복을 입고는 그 관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울게 됩니다. 방 안에 좌절을 하고 칩거하고 있는 루터가 갑자기 아내가 통곡을 하니까 뭔 일인가 하고 바깥으로 나와 봤더니 아내가 상복을 입고 관을 앞에 놓고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카데리나 폼모라가 너무나 놀래서 루터가 물었습니다. 왜? 누가 죽었느냐고? 왜 지금 그러냐고? 아내가 루터에게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내 남편이 죽어서 그런다고. 아니,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무슨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있느냐고 루터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내는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는 그 용기를 보고 결혼을 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종교개혁을 포기하려고 하니 당신은 이미 죽은 것이 아니냐. 동시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도 죽은 것이 아니냐. 이 말에 루터가 충격을 받으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여러분 완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어느 때? 청년의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창조주라면, 여러분, 어떤 장애물,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저도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면, 그 어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고 있을까? 정말 저도 가끔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꿈을 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 내가 힘이 난다. 나도 뭐 좀 해봐야 되겠다. 아, 이쯤이면 나도 뭔가 좀 꿈을 꿀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빗바닥의 삶을 부모님과 함께 그저 먹는 것 해결이 되면 오늘 하루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에, 하나님이 내게 없었다면,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꿈을 꾸고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는 27 청년이었어요. 나이가 27대 비튼베르게 앞에 성 앞에 95개조의 항의문을 붙여놓고 27배 그 엄청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동시시대에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빈, 우리가 장로교회인데 존 칼빈, 깔뱅이라고도 하죠. 그는 27살 때에 종교개혁을 마무리 짓는 책인, 지금도 가장 위대한 여러분 저서 중에 하나죠. 기독교 강요를 27배. 우리나라 조선에 겁도 없이 이 복음 하나 전하겠다고 용기를 가지고 찾아온 언더우드 선교사 26살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럽 세계를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한 영성 운동을 한 성 프란시스코,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노래, 그거 우리가 기도도 하고 노래도 하는 그 성 프란시스코는 25살에 유럽을 다시 영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수도원을 세운 사람이 성 프란시스코입니다. 25살 때였습니다. 왜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에. 남의 얘기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상남도 울산 가난한 농촌 마을에 중학생이 중학교를 어렵사리 그것도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유명한 학교도 아닌데 고등학교에 시험에 낙방을 했습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시험도 낙방했으니 뭐 할 거는 농사 짓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문제는 고등학교를 지나간 친구들을 볼 때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어쨌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다 교복을 입고 가방 들고 다니는데 자기만 초라하게 농사 일을 지으면서 남루하잖아요. 자신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 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 신기한 일이죠. 어느 날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나도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나도 교회를 다니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도록 공부를 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고등학교 울산 농고를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경북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자, 본인은 농사 경험도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는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커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로 가서 나는 그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아프리카로 가서 옥수수 재배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박사가 됐습니다. 1976년 옥수수를 여러분 생산량 3배가 되어지는 하이브리드 옥수수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뭐 대통령 표창, 아시아 혁신상, 또 국제평화상, 국제농업연구대상, 아프리카 국가연합의 농업연구상,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상을 받게 됩니다. 마침내 북한까지 들어가서 우리 동족 북한도 식량 문제가 너무나 크니까 북한도 들어가서 이 옥수수 재배 기술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나오고 한 분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옥수수 박사라고 부르는 김순건 박사님입니다. 젊은 날에, 청년의 날에 빠르면 빠를수록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인생에서 만나게 되면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제가 개척한 것을 알고 만나면 야, 무슨 용기가 있어서 그 나이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냐고 계속 물어요. 그 제가 대답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준비한 게 있어서. 네. 혹시나 하나님이 붙여줄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위해서는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세우실 교회라면 주님이 붙여주실 사람은 있을 거야. 그것 갖고는 기도를 했습니다. 뭐가 두렵죠? 저는 지금도 정말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새로운 제3의 인생을 시작을 하라 그러면 물론 아내는 모르겠고 자식들은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제가 짐 싸고 싶거든요. 뭐가 두렵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마틴 루터의 여러분 부인처럼 가데리나 폼모라가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이미 죽었다. 당신 믿는 하나님도 죽었다. 슬기로운 아내가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아내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아내가 가정을 살려요. 가문을 일으켜요.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청년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나를 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야, 예수 동행교회 다니세요? 남달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살아있고 의식이 살아있고,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예수동행교회는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 앞에 서자.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 지금 교회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할 거 없습니다.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앞에 제가 광고 시간에 쭉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동행 교회 4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톡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 꿈은 뭐고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고 우리 가장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건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 그래서 우리 예수동행교회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청년들을 만나면 눈이 살아있어. 눈이. 그 흔히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아유 뭐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죽은 동태 눈깔 같아.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죠? 네. 오늘 그런 우리 교회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모가 그런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는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우리 그럴 수 있는 우리 예수동행 교회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한 1분 정도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